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의 7대 연합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7대 연합 계속해서 부활. 할렐루야.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우리가 또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 복음에는 몇 가지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더 자세히 말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그 본을 이제는 끼쳐 그 자취를 따르게, 그러니까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래서 이 복음은 벌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탄생,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죽음, 빨리 부르세요.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여러분, 이게 한 세트가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여기서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천년왕국, 다스리는 축복, 여러분 다 축복받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죽음과 같은 힘든 시간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난에는 3가지의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모를 때 받는 고난, 예수를 모를 때 받는 고난. 두 번째 고난은 무슨 고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끊어내는, 이 죄성, 우리 안에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었던 생각, 마음, 모든 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쾌락, 이것들을 끊기 위한,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3번째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고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데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받는데 예수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렇다면 이거를 하기까지에는 우리가 이 죄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을 쳐서 우리가 정말 부서진 자는 이제는 죽음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정의, 이 혼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 이제는 하나님의 감정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의지,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의 연합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을 이룬 자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볼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에요. 이 죽음의 연합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이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연합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죽음의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모든 사랑하는 걸 포기한다. 내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그리고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 성적, 여러분 학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그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의 연합이고, 그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의 연합을 이룰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죽음의 연합을 뛰어넘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나타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활의 연합은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는 자들은요, 이제는 사단의 그 종의 멍에가 끊어져서 이제는 뭐를 얻은 자요? 자유를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할렐루야.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뭐의 차이예요? 자유.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 지금 갈수록 이 자유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우리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 자유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자유케 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서, 그 자유를 주신 자유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우리가 지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취해야, 우리가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굳건하게 지키지 않아서 다시 종의 멍에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너무 기대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부활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활을 얻기까지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유월절의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 바로 어떻게 보면 탄생의 연합인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떠나가는 사건, 이게 바로 유월절인 거잖아요. 여러분, 유월절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옮기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어떻게? 이 교회로 옮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피를 바르는 그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안에 누가 들어갔든, 이 안에 도둑질을 하고 들어갔든, 뭐를 했든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요, 양의 피로 이 죽음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 성경을 다 펴놓으세요.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옮겨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서의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유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이 유월절 전에 이 9가지, 그래서 토탈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 동네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43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 10가지의 재앙, 그 10가지는 다 누구였냐면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의 그 나일강, 이건 애굽의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의 그 물이 출렁거림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엄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모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1년에 2모작, 3모작도 할 수 있어요. 왜?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이 숭배하는 그 10가지의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린 사건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마지막의 재앙, 무엇에 대한 재앙이에요? 죽음에 대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 역시도 그 죽음 앞에서는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명예,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가장 인간에게 근본 문제 있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바로 무엇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대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대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요,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디를 지나느냐? 홍해라는 바닷길을 이제는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감격, 이 살아났다라는, 이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 잘 보세요. 그들이 여기에서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다른 집들은 난리가 났어요. 장자가 죽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집집마다 우는 소리가 들려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고. 여러분, 그 죽음의 그 공포 속에 그 모든 걸 다 보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살아났다라는 그것은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은 그냥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서 그들에게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줄 것이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야, 어디에 금고가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속속이 뭐가 가장 귀한 것인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 이거 나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다이아 그 10캐럿짜리 주세요 막 이러면서 주인님 손에 끼고 있는 그 반지 주세요 하면서 다 목걸이고 반지고 다 뺏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애굽을 떠나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미 죽음에 대한 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서 그 죽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 죽음이 떠나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죽음을 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매일 살면서 그 눈앞에 오는 그 힘듦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옥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홍해 그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처음에는요 담대하게 걸었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600병거를 몰고 막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이제 눈앞에 이제 그 병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 또 그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애굽에 이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갈라버리세요. 아멘. 홍해 그 바다에 길을 만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신 우리를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 고난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무너져서 주저앉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라, 너희를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표현은요, 그들은 천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될까요? 지옥에 가야 돼요. 애굽에 아무리 장정이고 막 장군이고 그냥 거기서 화려한 그런 모든 커리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구원에 없는 자들은 그냥 영원히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돼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영원히 못 봐요.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친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내야 돼요. 영원히 못 봐요. 주여. 여러분, 그래서 이 홍해를 왜 하나님이 이 홍해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마른 땅에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가게 왜 하셨냐는 거예요. 이 홍해에도 영적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아보겠어요.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홍해의 영적 의미는 바로 세례를 말해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내 안에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의 영적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세례가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일반 그 의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받는 그런 세례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성령 세례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홍해라는 의미는 바로 그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간 사건, 바다 안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홍해를 지나서 이제 그들이 거의 이렇게 보세요. 이제 홍해길을 여기가 이제 홍해라고 해봐요. 홍해인데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려오기 때문에, 이들은 말을 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그들은 말을 타고 쫓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구름기둥과 막 불기둥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니까 여기에서 막 말들이 휘휘 가면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좀 우리를 빨리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애굽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 강가로 싹 홍해 바다를 싹 건너게 해주시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이들이 여기 바로 눈앞에서 이 말로 쫓아오는 그거 이렇게 긴장 상태를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긴장 상태를 주실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담담하고 빨리 잊어버려. 뭔가 쇼크를 줘야지, 뭔가 그냥 트라우마를 줘야만이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여러분이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얘네들이 여기를 다 넘어와 버렸다면 얘네들이 이 물속으로 뛰어들겠냐고요.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지금 이거 누가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갈라놨으면 자기들이 죽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다가 자기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600명 병거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네가 물을 덮어라. 그러자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완전히 600명의 병거를 한 명도 살리지 않고 싹 끝내버리는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 빈틈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시간을 줘?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한다. 하나님한테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분만이 100% 완벽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이제는 뒤집혀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와,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춤추고 수금과 소고 막 치고 막,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의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을 갔는데, 여기서 그렇게 찬송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길을 갔는데 이제 뭐가 떨어졌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15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춤추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냐?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딱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물을 발견해서 먹으려고 했더니 써서 못 먹고, 그러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나타났어요? 원망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홍해 바다를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는 애굽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은요, 여기 와서는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요. 광야에 와서는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들은 그 자유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가 언제 생겨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세요. 이 6월절에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의 죽음의 사자, 사단이 죽음의 사자거든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의 피로 발라버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가 아프면 갑자기 이제 그날부터 이거 뭐 간암 아니야? 위암 아니야? 이거 뇌출혈 아니야? 여러분, 두려우시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말은 이렇게 아멘 해놓고 막상 여러분이 그 현실에 딱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러분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그 대적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대적들 누가 다 몰살시키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왜 대적들을 두려워하세요? 원수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대적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적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학벌이 여러분의 대적이요, 외모가 여러분의 대적일 수가 있어요. 돈이 여러분의 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갖지 않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은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야, 너 저 나무 보이지? 그 나무 보여? 그러면 그 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쓴물이 무슨 물이 돼요?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 단 거 먹어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이요, 참으로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집 문설주와 문방에다 피 발라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피 발라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나요? 우리의 상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걸 시켜요. 여러분, 이 대적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 근데 누가 손 든다고 홍해가 갈라져 이러면서,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의 그 전염병이 다 뱀한테 물렸던 그것들이 살아난다고 해도 노뱀을 안 바라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구원받으려면 1,000,000원 갖고 와. 그러면 아주 눈 뒤집혀가지고 1,000,000원 만들어서 가져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야 되고, 여러분 이 손을 들어야 되고,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반드시 하나님의 순종과 같이 그 기적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꺾어서 쓴물에다 던져라.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오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대적을 단칼에 끝내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또 가다가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싸갖고 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키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곳은 사막인데 거기서 뭘 재배하겠냐고요. 그러자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 모세는 그 문제 앞에 기도한 자였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 달라고 이제는 애굽에 돌아가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가득,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또라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데 그게 가까이 갔다 봤더니 하얀 빵이에요. 하얀 솜빵. 그리고 저녁 때는 어떻게 해요? 메추리 떼가 몰려와가지고 그 진영 앞에서 다 툭툭 떨어져. 마치 누가 날개를 친 것 같이. 여러분, 200만 명이 먹어야 된다면 그들의 물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그들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필요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여러분, 아직도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우리는 나 자신이 아직도 메뚜기 떼고, 나는 그들이 봐도 메뚜기요 내가 봐도 메뚜기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단의 멍에 우리는 묶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자유 앞에 우리가 당당히 그 자유에 굳게 서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갈라주지 않으세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그 요단강을 밟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밟아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각각 지파마다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각 지파의 땅이에요. 오직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 레위를 먹여 살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왜 이 레위 지파가 빠지면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12지파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을 좀 읽으세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에요. 그 둘까지 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줬어요. 그러면 그 땅을 가진 사람, 그 각각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누가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냐? 네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요, 여기를 다 쫓아내가지고 자기 땅으로 딱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예요. 100%의 자유로 굳게 서서 자기의 자유를 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쫓아내기 힘드니까 너 반 살고 나 반 살자. 이 사람은 50%의 자유인 거예요. 어떤 지파는 여기에서 얻어 살아, 30%를. 근데 어떤 지파는 여 끝에 붙어 있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이 탄생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새겨가는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꺾는 시간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 뜻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의 혼적인 부분까지 다 죽는 사건이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도 역시 부활의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연합, 완전한 부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몇 절부터 읽냐면 41절, 4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지금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는 부활을 누리는 자, 부활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부활한 자의 그 영광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또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그 별마다 영광이 다르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4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42절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가 같으니 우리가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들을 거둬야 된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썩을 것들, 여러분 우리의 썩을 것들을 여러분 뭐로 알고 계시면 되냐면 부활의 때 여러분이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썩을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활의 때는요, 우리의 이 몸 모습, 이 얼굴도 바뀐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도 썩어지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 얼마나 치장하고 아끼고 오히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치장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바로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보다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도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학교 시험 있다 그러면 주님은 간 데 없고 그냥 내 힘으로 한번 성적 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학교 성적 몇 점 맞았어?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외모는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세상의 직장을 어떻게 입사하려면 외모도 깔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벽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부활의 때 그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부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는 거기 최후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후의 부활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자유하다.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묶는 게 없어요.
이 자유함은요, 더 이상 우리를 묶을 게 없어요. 물질도 우리를 묶지 못해요. 내가 돈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돈이 없으면 발발거리지 않아요. 두려워서 떨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권력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명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용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이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안에 물질을 사랑하는 거 싸워서 버려야 되고, 여러분이 명예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권력,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외모, 여러분이 모든 학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던져버릴 때 이 안에 진정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활이 되었다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자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싸운다면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하나하나 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그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영원히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근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제 내가 자유가 왔구나.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와 있어도 악한 사단이 무적에게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 완전 그들이 무적행위 속으로 영원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를 서서히 빼앗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더욱더 우리가 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경주를 여러분 스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에 방해하고 우리에게 정말 속닥거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자유를 이제는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는 그것을 싸워 쟁취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에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당신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강력한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버지 보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삶 속에서 느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맞이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능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맥없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종의 멍에를 치지 않는 아버지여 아버지 자유자로서 종의 자유자로서 이제는 의의 자유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의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자유하나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이 자유 안에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 안에 의의 종으로 이제는 자유의 종이 아버지 되기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삶 속에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것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내 자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